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시편 산책 1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15편을 읽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 여기로 15편을 또 읽겠습니다. 누이 있어 야훼 처소에 머물 수 있을까? 누이 있어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을까? 오직 선에 힘쓰며 마음과 입술에 거짓이 없느니 혀로는 남을 헐뜯지 않으며 마음으로 악을 품지 않으며 사람을 대함에 신실하고 후덕하며 자기를 절제하고 이웃에게 넉넉하여 악을 보면 더러운 양 피하며 선을 보면 함께 기뻐하며 언행을 중시 여겨 지키려 힘쓰고 얻고 잃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며 높은 이자로 남을 벗겨 먹거나 부패한 탐관 노릇 하지 않느니 이 선을 행하여 복이 찾아오니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오래일 것이라. 오늘 15편의 제목을 중리라고 지어봤습니다. 높은 이자란 뜻입니다. 시편 15편은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을 만한 선한 사람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총 11가지가 언급됩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하게 말하며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며 서운한 것은 지키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오지요. 이 항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행동과 입술과 돈입니다. 나눠 살펴본 다음과 같습니다. 1번, 2번, 3번으로 해가지고 행동은 정직하게 공의를 실천하고 악을 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고 서운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입술에 대한 것은 신실하게 말하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죠.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것, 이 2가지가 언급됩니다. 오늘은 입술에 대한 것과 돈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행동은 누구의 눈에 봐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의 문제와 돈의 문제는 세부적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술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교묘한 입술의 죄악이 있습니다. 남을 안타까워하는 척하면서 그의 흠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김지선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대. 어떡하지? 라는 식입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상 그의 허물을 서로 공유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류의 대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작 그를 위해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나눈 대화를 항상 복기해야 합니다. 나는 남의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걱정한다는 비열한 핑계로 내 입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들춰내고 있지 않나요? 설령 내가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기에 기도를 부탁한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나쁜 짓입니다. 상담사든 변호사든 의료인의 정보를 발설하지 않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누군가의 기도 부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비밀을 가장 철저하게 지켜줘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가 소문의 온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마구 흘러나갈 뿐만 아니라 각색되고 변색되어 널리 퍼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남의 이야기는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절대 발설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성도가 저한테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A라는 성도를 전혀 모르는 B에게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안에 품어두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하고 또한 선한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거룩한 명분을 내세워 내 안에 추한 욕망을 가리지 마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추악한 일입니다. 가톨릭의 성사 중 부러운 것이 있다면 고해 성사입니다. 진실한 가톨릭 성도는 사제에게 자신의 내밀한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의 선언을 듣습니다. 이 신학적 구조는 가톨릭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권세가 초대 로마의 교종인 베드로에게 주어졌고 그 이후로 로마의 총대 주교, 오늘날의 교황이죠. 교황은 이것을 전승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로마 동방정교회와 개신교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들 로마의 교종은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이제 이어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고난을 다른 사제들에게 일정 부분 위임해 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상을 살면서 지은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고 용서의 선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고해성사의 원리입니다. 개신교의 신학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통이 존재하지 않지요.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것이 남아있는데 소위 기도 부탁입니다. 기도를 부탁한다며 목사에게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특히 신방을 갈 때 개인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같은 것을 적어서 드리죠. 그러면 목사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목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정말 피상적인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학업과 직장과 건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테마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내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내밀한 문제는 친한 사람들, 교구나 목장의 식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전해져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정작 말한 사람 본인은 상처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 안에는 어쩌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고 싶은 심리가 있나 봅니다. 자신의 고민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꼭 털어놔야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드는 고민을 혼자서 조용히 기도해주지 못하고 제3자에게 털어놓는 나쁜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돌고 돌아서 비수가 되어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한 기도원 원장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기도원 입구 쪽에 어떤 사람이 입에 담배를 물고 있더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한 소리 하려고 가까이 가봤더니 담배가 아니라 모나미 153 볼펜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묘한 각도로 들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 영락없는 담배를 입에 문 모양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봤습니까? 봤다면 확실히 봤습니까? 왜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옮깁니까? 나쁜 마음입니다. 인터넷으로 댓글을 다는 문화가 생긴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댓글을 읽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악플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든 연예인이든 스포츠인이든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하는 글을 써선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는 모두 더러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자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자에 대해서 엄격한 룰을 적용합니다. 이자라는 히브리어의 뜻 네쉐크는 물어뜯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총 23번 나옵니다. 이자에 대한 성경의 말씀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레위기 25장 36, 37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이 내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잠언 28장 8절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좀 더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건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또 이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말을 듣다 보면 오늘날의 경제 논리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구절들이죠. 은행의 탄생은 이런 성경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의 시초는 왕의 금괴를 보관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금괴를 보관하고 있다는 보관증을 끊어줬고 그 보관증으로 경제거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은행이 탄생했습니다. 과거의 경제, 최초의 경제는 물물 교환이었지만 거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물물 거래로는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폐,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부피가 엄청나기 때문에 결국 종이 화폐가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신용 경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항해 시대는 이런 신용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켰죠. 이렇게 신용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나온 이야기가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아마 다른 주인공들의 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아도 유대인 상인인 샤일록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베니스의 상인인 안토니오는 상선을 담보로 샤일록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샤일록은 자신이 꿔준 돈을 돌려받으려 합니다. 샤일록은 안토니오의 심장 근처 살 1파운드 450g을 요구합니다. 재판관은 계약서에 피는 나오지 않았으므로 피는 한 방울도 포함하지 않고 순수하게 살만 450g을 빼내가라고 합니다. 결국 샤일록은 패소하고 오히려 재산을 빼앗기고 맙니다. 대충 줄거리만 보면 유대인이며 악덕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이 일방적인 가해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선 유대인의 처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때문에 중세시대 교회는 이자를 취하는 모든 일을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이교도인 유대인은 이자를 받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가 아니니까요. 그들은 가톨릭 교회의 세력권에서 살고 있었지만 가톨릭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럽 사회 안에서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남다른 비상함 때문에 오늘날 경제를 주물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율법의 권외에 살았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의 축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일찍 금융업에 뛰어들어서 남다른 노하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방인들이 돈을 점점 많이 갖고 있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의 시대가 열리면 열릴수록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도 샤일록에게 돈을 빌린 안토니오가 돈을 빌리기 전부터 샤일록에 대한 공공연한 악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샤일록으로선 돈도 안 되는 살덩어리 450g을 요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수였던 거죠. 고리대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생각하고 이 소설을 읽으면 다른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세상업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표적인 산업이었습니다. 먼 바다를 나갔다가 돌아오면 큰 돈을 얻었지만 그렇지 못하면 폭삭 망하는 시기입니다. 너도 나도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해상무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긴 시간 동안 돈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자를 요구했던 겁니다. 오늘날 이자는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자가 너무 싸면 돈을 함부로 씁니다. 이자가 너무 높으면 경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고려하여 중앙은행은 이자를 통제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이자는 안 된다, 이자는 악하다 하는 식의 윤리적 접근은 현대사회에선 사실 무척 곤란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자마저 없다면 오히려 경제는 완전히 침몰하고 혼동 상태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이자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뜻은 물다인데 특별히 뱀이 물어뜯다, 물다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뱀은 매우 악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즉 이자를 책정하고 받을 때 상대를 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혹은 이걸로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요구했다면, 그리고 이렇게 높은 이자를 책정해서 상대는 죽던 말던 나만 살겠다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뜻으로 이자를 책정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액 대출 운동,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입니다. 무담보 소액 대출이죠. 영세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세한 사람에게 대출해 줄 때도 이자를 받습니다. 1.8% 정도 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인간은 공짜라고 하면 나태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세한 자들이 진짜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한 이자죠. 그러니 모든 이자를 악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의 윤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란 녀석은 매우 강력하고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이죠. 황금의 힘입니다. 황금의 힘은 영혼마저도 살 수 있게 만듭니다. 한 일간지에서 청소년들에게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많은 이들이 예 라고 대답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성인에게 묻는다면 거의 100%로 네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에 연봉 10억인 셈 아닙니까? 돈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할 수 있는 것이 무궁하게 많아집니다. 막강한 돈의 힘을 선용, 착하게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선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선한 곳에 쓰는 겁니다. 이 선한 곳이 어느 곳인지는 각자의 터전에 따라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선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NGO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이 돈을 갖고 오도록 쓰지 않는 겁니다. 순수하게 이타적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복지재단 등을 설립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입술과 이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듣지도 마십시오. 호기심이라는 욕망의 유혹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들었다면 침묵하고 내 안에서 소화시켜 버리십시오. 입술을 꿰매버린다는 표현이 있죠. 입술을 다무는 것이 지혜입니다. 참 무서운 것은 내가 다물지 않은 입술, 내가 내뱉은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때입니다. 그때는 입술에 재앙이 됩니다. 그런 재앙이 닥치기 전에 남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남의 이야기에는 결코 선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발목을 물어뜯는 한이 있더라도 나만 잘 살면 그만이야 란 태도로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한 재산을 주신 것은 그 돈으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내 주변의 어두운 곳이 어디인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돈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의로운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산책 1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